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편하고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육신은 감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에 불편한 것은 싫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경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바닥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절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의 칼을 꽂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사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 번째,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풀치의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어른거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되었을 때,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설득시켜서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이 회군을 합니다.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설득시켜서 망명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글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회군하여 망명초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뜻하지 않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닥쳤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시글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여러분,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침략했나 봤더니 아멜렉이 침략을 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남녀노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회군하지 않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윗을 설득시켜서 반대 부딪혀서 돌아와 보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을이 온통 쑥밭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겨우 망명해서 자리 잡고 살았던 마을이 완전히 쑥밭이 되었습니다. 성읍은 불에 탔고 처자식들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망연자실해서 주저앉고 아이고 땅을 치면서 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통곡하고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가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지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여러분 풍랑이 불어오면 인생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방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해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군에서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마을이 쑥밭이 되었습니다. 인적이 없고 텅 빈 마을에 타다 남은 연기가 하늘거리면서 한 줄기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꿈일 거야. 이게 꿈일 거야.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건 꿈일 거야. 이게 현실이 아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었으면 하는 상황들이, 이런 일이 내게는 아니었으면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포로가 되어서 울면서 소리치면서 끌려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합니다. 함께 돌아온 병사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치며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밀당을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 갑자기 이봐,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아? 이건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응? 제가 너무 리얼한가요? 급기야 한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우리 마을이 이렇게 쑥밭이 되고 우리 처자가 다 끌려간 것은 다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다윗을 돌로 칩시다. 맞아. 다윗 때문이야. 이들이 짱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찍으려고 여러분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싸우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왜 주어졌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짱돌을 들고 울다가 지쳐서 이들이 다윗을 어때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일 수 있어요. 죄악된 본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 앞에서 마을은 완전히 쑥밭이 되었고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 훈련 10년어간 동안에 다윗의 영성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광야에서 10년 정도 훈련을 받은 다윗은 이제 인생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봐라, 에봇을 가져오너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을은 불탔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처자식들은 사로잡혀 갔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복수하려고 달려서 출동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식적인 일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광야에서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당연하고 뻔한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내 행동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추격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따라잡고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라, 따라가라. 네가 가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런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우리에게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부요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미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셔서 다윗이 슬픔과 비통에 잠긴 지쳐버린 병사들을 이끌고 아멜렉을 쫓아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가는 그 길 여정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뜻에 순종해서 지친 병사들을 일으켜서 추격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부솔 시내가에 왔는데 부솔 시내가를 건너야 되는데 2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 우리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가겠어. 지쳐서 2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야. 죽어도 가야 해. 빨리 따라오라고. 왜 불순종하는 거야? 하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지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덕목을 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못 가겠다고 200명의 군사들이 들어 누워버린 거야. 그래, 못 가겠다면 할 수 없지.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어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시작. 곧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정신없이 이제 추격해 가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또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들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버려진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병들어 죽어간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나 갈 길이 바쁘거든. 지금 나 우리 처자식 도로 찾아와야 돼.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다 찾아와야 돼. 갈 길이 바빠. 눈에 뵈는 게 없을 텐데 여러분, 버려진 인생 하나를 발견하고 그 영혼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다윗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버려진 인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한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버려진 이 영혼은 애굽 사람인데 아멜렉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는데 병이 들어서 주인이 버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스펙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것들을 갖추어서 여러분 정말 멋진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쓸모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능해지면, 병들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정말 여러분 오고 갈 곳 없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주께서는 돌보십니다. 다윗이 버려진 소년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둡니다.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 하나를 치료해주고 먹거리를 주고 물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빼앗긴 가족과 쑥밭이 되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도중에 지금 200명이나 낙오자가 되었어요. 지금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이런 하찮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쓸모없는 소년 하나, 버려진 인생 하나, 그냥 지나친들 누가 다윗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지극히 섬깁니다. 챙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관심이요,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한 영혼,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유능한 사람만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 숨겨져 있는 영혼, 지금도 감옥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 언제나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한 영혼에 대해서 다윗이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살렸는데 누가 이것이 승리의 빌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죽어가던 소년에게서 무너져버린 다윗 공동체가 회복되는 단초를 빌미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무심히 지나가는 그곳에 주의 나라를,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육신으로 취하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비주얼도 괜찮고, 여러분 풍채도 괜찮고,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버려지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팽당하고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두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나눠주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빚졌다. 부모지만 자식이 꼭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는 자식이 있어. 꼭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늘 이런 자식이 있어. 그런 자식은 부모가 늘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꼭 빚진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리라. 그 자녀의 목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년을 살려놨더니 소년이 조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아멜렉 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노획물과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놉니다. 이 소년의 말대로 여러분 가보니까 현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나 버렸어. 승리자로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자로 가서 그냥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급습해서 노획물 전리품을 취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던 사람이 돈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렇게 형제지간에 화기애애하고 우애하던 형제들이 의가 갈라집니다. 돌아가시는 아버지 임종 앞에서 아버지! 왜 그래? 똑바로 말하세요. 톤돈 누구 줄 거예요? 아버지 말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병원에서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는 어느 환자가 이제 아들과 딸과 아내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 너는 강남에 푸르지오 있지? 그 아파트, 거기가 네 몫이야. 그리고 딸, 너는 그 옆에 빌라,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살던 그곳 집 아파트,
그래요. 간호사가 듣고 있다가 와우, 이 아저씨 대단한 거북나. 와우, 정말 유산 많이 상속하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사모님, 굉장한 재산가네요. 그러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우유 배달인데 당신이 죽고 나면 아들은 크루지오 강남에 거기 우유 배달하라고 지금 그 동을 일러두고, 딸은 그 빌라 그쪽에, 너는 그쪽에 우유 배달하고, 나는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우유 배달하라고 구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제 어때요?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 불량한 몇몇 사람이, 야, 이 노획물은 우리 거야. 우리가 나눠 갖는 거야. 저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된 200명, 그들은 줄 필요가 없어. 이 전리품은 우리 몫이야. 당연하지. 우리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다윗이 어때요?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불량한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전리품을 획득한 거야. 그러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던 200명은 처자만 돌려보내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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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맞지요? 맞아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 목숨을 걸었어. 저들은 피곤하다고 부솔 시내가에서 물놀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 전리품은 우리 것이야. 절대로 나누면 안 돼. 저들은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이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시겠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돈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꼬리가 쥐어짜라지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생활 10년여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팩트를 말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정직은,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뼛속 깊이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게 한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잖아. 내가 건강해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마라톤하고 그래서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서 3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우지도 않고 공로도 없는 백성들에게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아무리 오랜 세월 했어도 믿음의 사람의 됨됨이의 평가는 영성의 척도는 나눔에 있는 거야. 나누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가진 물질도 나누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음도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나눠야 할 게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앞에 빚진 게 많아요. 어떤 것을 빚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여러분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오늘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의 군사들의 목까지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다윗의 친구들까지, 장로님들까지도 다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지만 물질보다도 물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렇게 춥고 배고플 때 누군가가 돈 많은 손에 쥐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왕국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아무런 노력 없었잖아요. 공로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인생,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붙들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죄인들아 와라.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너에게 선물로 예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광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자라면서 욕을 한마디 해본 적이 없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은 나는 네가 욕을 한번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런 제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를 광야에 던지시는 거야.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거야. 눈을 뜨세요. 자꾸 나를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곳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고난이 싫은데, 나 진짜 이 고난이 싫은데, 왜 그러지? 여러분, 지금 하늘을 바라보시면 별이 초롱초롱하게 보여요? 안 보이지요? 왜요? 별은 떠 있는데 너무 여러분 세상이 밝고 환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별빛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부어지는데 장밋빛 꽃길에서는 육신이 편안할 때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문씨가 쓸만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그 사람을 자꾸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리 와. 쓸만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자꾸 어두운 사막과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인도를 해. 그래서 사막에 나가보니까, 광야에 던져져 보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빛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별빛이 내 가슴 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가 광야에 던져지기 전에는, 내 인생의 칠흑과 같은 고난이나 밤이 오기 전에는 의지할 게 많았어. 붙들 게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별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거야. 그럴 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야. 별빛처럼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랑에 울고, 그 사랑에 목을 꺾고 울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가슴 속에 밀려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아들아,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세상 길로 가다가 팽당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무너진 인생들, 그들을 찾아가서 네가 내 대신 내 사랑을 전하고 위로자가 되어라. 나의 울림이 되어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갈 길 몰라 헤매이던 인생들, 그렇게 갈망하고 쌓아가는 부수고 또 싸는 육신의 욕망에 집을 짓는 그들에게 내가 갈망의 끝이라고, 내가 구원이라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고 싶어. 그래서 네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에 너를 던진 거야. 광야에 너를 이끌었던 거야. 그러니 이 광야를 통해서 잘 변화되고 훈련되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쓸게.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 감사로 받고 칠흑 같은 광야에서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붙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